함께 사도들의 시간을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0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습니다. 물붓듯이 부으시면 주의 은혜 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죽게 벗겨 벗을 날도 먼지 않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올리고 힘 있게 공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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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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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세월이 아버지 앞에 걸어가고 있고 우리의 몸도 몸도 세월 따라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몸도 몸도 연약하나 삶마다 세임마다 살았다고 자나의 고백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머리카락이 깨끗하게 휘어져가고 있고 어둠에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주님의 세월이 아버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 주께서 다니며 다니듯이 아버지 은혜로 다녀주시고 아버지 내 보혈을 쓰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불러서 만들어 깨끗게 하시니 우리를 아버지의 거룩하게 세우려고 아버지 숨도 정도 뒤도 없게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저희를 부르시고 아버지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의 나왔사오니 오늘 예배자를 찾아 아버지 하나님 예배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믿음을 자체가 목적이 되길 원하오니 주여 이 시간에 함께 하시고 아버지 성령을 충만케 하시고 아버지가 영광과 되게 해주소서. 아버지 예수님이 충만하다 나타나서 예수님이 아버지 충만하다 나타나서 주님을 원합니다. 아버지 저를 찾게 하시오니 아버지가 예수님과 나타내서 나타나니 주여 예수님 함께 하시고 아버지 신앙을 갖고 나타나가시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으로 온갖 질병들을 하시고 예수님으로 온갖 약한 원사들이 다 사람을 몰라붙이고 다닙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하시고 아버지 기도하는 기도자가 하나님 우리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내 신령을 받는 주여 아버지 믿고 듣게 하시고 오늘 예수 그 이름으로 힘있게 약한 귀한 자들을 공격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저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 나를 저도 복종시키는 순종의 마음으로 주의 전화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 자체가 우리의 목적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하는 거룩한 마음들이 새록새록 피어난 자리가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현장이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응답받았던 그 믿음이 아버지 식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기도할 때마다 주께서 응답하시다고 말씀을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으나 이제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가 시행하였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이 오늘도 아버지 시행하심을 믿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신원의 강건함을 아까 여호와여 태면제도 내 아버지 이름을 두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신원의 강건함을 아까 여호와 하나님 이 새벽에도 아버지 기도에 아버지 대표 성도로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지금은 소수의 우리가 모여 기도하지 모르지만 하나님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는 공개의 권세 잡은 자들의 답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담비가 쏟아져내는 현장에 대로 성령이 도우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막고 원수박의 그림자들이 예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나의 생애를 맡고 있는 아까 원수박의 그림자들이 예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아버지의 성령의 놀라운 경험을 하는 귀한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며 이세를 받기 바라보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는 거룩한 이들이 이 새벽에 나와 있는 성도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온 교회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아버지 주의 영광이 충만한 큰 나라를 이루는 날까지 우리의 기도가 쉽지 않도록 하는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하시며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25장입니다. 베스도가 도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겨 보내기를 정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로라. 또 가로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송사하라 하니라.
그가 나오며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송사하되 능히 증명하지 못한지라.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 하느냐?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사죄를 범하였으면 죽기를 사용치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송사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누구든지 나를 그들에게 내어줄 수 없사옵나이다. 내가 가이사에게 호소하노라 한대.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라에 와서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그러므로 저희가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의 죽은 것을 살았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송사하는 것뿐이라.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우의를 베풀고 와서 천부장들과 성중이 높은 사람들과 함께 신문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저가 황제에게 호소한 거로 보내기를 작정하였나이다. 그에게 대하여 황제에게 시간 사실을 아는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토록 상소할 재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아 특히 아그리빠와 당신 앞에 그를 내어 소문하였다. 그 죄목을 베풀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은 25장 말씀 중에서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보면서 함께 생각하는 기가 막힌 연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절부터 보면 이렇습니다. 베스도가 도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겨 보내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서 왜곡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로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라에 구된 것과 자기도 미국에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가로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않은 일이 있거든 송사라 하리라. 아멘입니다. 벨릭스를 대신해서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이 이제 부임을 했습니다. 벨릭스라는 총독은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 바울이 죄가 없는 거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2년을 거기에 구류해 두었습니다. 이태라고 됐습니다. 2년을 가둬놓은 거죠. 가둬놓으면서 자유를 줬습니다. 다시 말하면 출거를 제한했겠죠. 자유에서 출거를 제한했는데 여기서만 자유다. 나가면 안 된다. 이렇게 했겠죠. 그리고 그 베스도 대신에 누가 왔냐면 여기 베스도가 도임한 지 3일에 벨릭스 다음에 베스도라는 총독이 온 겁니다. 그러니까 와가지고 3일이면
뭐 인수인계도 잘 되지 않아 아직도 좀 그런 게 좀 부족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정신 없을 텐데 특별히 죄수에 관한 문제는 더욱더 그랬을 것입니다. 2년 동안 했던 죄수 그러니까 뭐 바울 하나만 죄수였겠습니까? 죄수는 많았을 텐데 그러니까 이 베소라고 하는 사람은 아직도 상황을 잘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있을 때 이 가이사라에서 머물고 있던 이 베소가 그러니까 아마 그 감독이 있는 곳은 가이사라 감독이 살고 있는 그 동네는 그 도시랄까 뭐랄까 우리 그 주도를 여기 아나폴리스라고 하듯이 아나폴리스 주도라고 하듯이 그 거기에 있었고 예루살렘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중심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이 가이사라에 있던 이 총독이 이제 다시 말하면 시차로 왔겠죠. 예루살렘에 시차로 왔겠죠. 예루살렘에 시차로 왔는데 거기 있는 대장과 높은 사람들이 이 베스도에게 요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호의로 그랬어요. 이렇게 나옵니다. 베스도의 호의로. 그러니까 베스도가 아주 친절했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때 야, 이 총독은 굉장히 나이스하구나. 나이스하구나. 그런 겁니다. 하여튼 뭐든지 처음 가면 다 나이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도 누가 새로 오면 성도들 나이스하게 어서 오세요. 너무 과한 친절하고 지금 나이스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은 나이스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이스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저와 여러분들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나이스한데 이걸 보고 유대인이 야, 이 사람에게 좀 이게 우리 얘기를 들어주겠구나. 그리고 뭘 요청했냐면 바울이 이렇게 저렇게 죄를 졌는데 예루살렘 가이사라에 있지만 지금 이렇게 와서 예루살렘에서 심판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하면 보나마나 이 사람의 친절한 걸 보니까 데리고 내려올 거다. 보내면은 우리가 숨었다가 도중에 바울을 죽이자. 이게 이들의 계획입니다. 근데 이들이 계획을 요번에만 세운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도 그렇게 계획을 세웠어요. 근데 하나님이 신기하게도 그 얘기하는 걸 바울의 조카가 듣게 해서 이렇게 살아났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이 연출하는데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연출한 것이 아니라 총독을 통해서 연출을 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살리시기로 작정한 사람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그걸 살리는 거예요. 한 번 살렸으면 두 번째도 살리고 두 번째 살리면 세 번째도 살리고 네 번째도 살려서 하나님을 반드시 이룬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자, 첫 번째 천부장이 이 바울을 죽이려 하는 계획을 무산시켰죠. 두 번째 총독이 무산시키죠. 세 번째는 보세요. 배를 타고 보냅니다. 로마를 보냈는데 바울이 가면 안 된다. 가면은 이번 항해는 어렵다 했더니 그래도 이 사람들이 선주의 말도 가지 않습니까? 가는데 어려운 일 만나잖아요. 유라고라는 광풍 만나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 거기에 들어가서 토인들, 그 원주민들 거기서 살려주고 거기서 뱀에게 물렸다 또 살아나고 또 살아나고. 그러니까 이걸 보면 야, 하나님은 하나님을 쓰려고 하는 사람은 오뚜기처럼 만드시는구나. 하면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쓰시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아니 하나님을 쓰고 있는 사람들은요 오뚜기 같은 거예요. 그냥 눌러놔도 또다시 빠져 일어나고 넘어지면 또다시 일어나고. 자, 우리 한번 해보면 넘어지면 또다시 일어나고. 제가 넘어지면 여러분 또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넘어지면 또다시 일어나. 넘어지면 또다시 일어나. 넘어지면 또다시 넘어지면 7번 넘어져도 또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예수 믿는 사람 못 감당해. 그래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일어나게 하는 것은 오뚜기가 같은 게 아니고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뚜기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 일어나는 건데 하다가 기분 나쁘고 하다가 마음에 안 들고 싫으면 떠나면 되고 그러면 하나님이랑 누가 합니까? 떠난 사람들끼리 모여 거기 가서 잘할까? 떠난 사람들끼리 모여 잘해봤자 뭘 잘하겠어요? 떠난 사람들끼리 모여갖고. 중요한 건 지키는 사람들이 중요한 거예요. 지키는 사람들이.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배를 탔는데 배가 부서지려고 배가 이렇게 뭐 이제 안가서 다 이제 죽게 생겼어요. 배가 이제 무슨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배 안에 무슨 생기면 제일 먼저 도망가는 게 쥐네, 쥐. 쥐들이 자기 살길 막 찾아가고 뛰어내리고 그런데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다 자기 살려고 구명보 다 타고 됩니다. 배는 누가 지킵니까? 끝까지. 선장이.
우리 타이타닉호 맞지 않습니까? 타이타닉호 그 빙산 맞아갖고 탁 보낼 때 선장이 딱 받아 제복 딱 입고 하고 그 연주하는 사람들 연주 딱 시키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몰라요. 근데 영화상으로는 얼마나 멋있습니까? 배가 다 기울어져 갔는데도 뭐 사람들이 막 미끄러지고 막 그래도 불고 선장 탁 하고 그 연주하는 그 끝까지 배를 지키지 않습니까? 그게 선장이들,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죽음으로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죽음으로 예수를 지키는 거예요. 내가 고난당해도 지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지, 내가 딴 데 가서 잘하면 되지, 뭐 딴 데 가서 잘할까? 딴 데 가서 잘 못해요. 왜 그러냐면 한 번 움직였던 사람은 그게 남아있어요. 그게 그 사람의 유전자예요, 유전자.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서요, 예수를 믿으면 신앙의 유전자, 예수님의 유전자가 우리에게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라고는 누구도 못 말려요. 부인도 못 말리고 남편도 못 말리고 가족도 못 말려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따르기 원하면 가족도 친척 다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그러니까 그럼 가정 파탄내려고 그러는 거냐? 맞다. 그런 얘기하는 거죠. 파탄내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신앙이라고 하는 건 바꿀 수 없는 거예요. 한 번 내가 은혜를 받아서 바꿀 수 없는 겁니다. 뭐 교회도 바꾸고 부인도 바꾸고 남편도 바꾸고 다 바꾸는 거지 뭐. 그랬을 때 김우중 씨가 한 얘기가 있어요. 돌아갈 때 그분이 그랬나? 그 이름 잘 생각이 안 나는데 다 바꾸래. 근데 부인과 자식을 못 바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부인과 자식을 못 바꾸는 거 알았구나.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가? 그랬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뭐라고 하면 부인도 바꾸고 자기 다 바꿔. 내가 예수 바로 믿는 일은 그렇게까지 막 극단적으로 막 나가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꾸라 했을까? 내가 기도해보는데 하나님 바꾸라 했으면 할 말이 없는 거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라 때문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뭐라고 감동 오셨는가? 예수님이 내 마음에 뭐라고 감동 오셨는가?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서 자기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요, 감동이 끊임없이 있기 때문에 자기를 지켜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는 감동을 가지고 있는 사도 바울을 하나님은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만약에 베스도가 그 얘기를 듣고 그래 그러면 내가 지금 가이사라에 내가 관청이 거기 있지만은 내가 가서 이로 보내고 내가 내려와서 여기서 재판하자. 그럼 사도 바울은 죽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한번 죽이겠다고 마음 먹으면 죽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도 살리겠다는 사람 편에 서서 살리겠다는 얘기에 귀를 기울이시고 살리려고 하시는 분이지 죽이겠다고 하는 소리에는 하나님 귀를 안 기울이셔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신다. 그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중에 그 신은혜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그런 뜻이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 힘을 주어 평강의 복을 주자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밥 힘으로 삽니다. 밥 힘으로 살죠. 근데 밥은 누가 먹게 하십니까? 하나님 먹게 하십니다. 내 힘으로 먹지 무슨 당신 네 힘으로 밥을 먹어. 이렇게 힘들어 봐라. 숟가락 하나도 못 들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숟가락들을 힘을 주셨습니다. 그럼 내가 뭔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구나. 그러니까 내 몸도 결국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거고 내 영혼도 하나님이 깨워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이유가 있구나. 왜 지키십니까? 내가 하나님 사랑하니까. 내가 예수님 사랑하니까. 예수님 사랑하니까 내 삶을 쳐서 복종시키며 순종하는 삶을 사니까 하나님이 당연히 지켜주시겠구나.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사도 바울은 또다시 위기를 넘기는구나.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가만 여러분 얘기 들어보니까 그 사도 바울을 이 예루살렘으로 보내는 것도 참 좋은데 내가 보니까 나도 이제 얼마 있으면 또다시 갈 거고 기왕이면 뭐 여기까지 내려와서 재판하냐고.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그 사람 고사 사람 있으면 나랑 같이 가서 거기 가서 재판하면 될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할 말이 없잖아요. 총독이 지금 거기 가서 하자는데 자기들은 내려보내서 여기 가서 합시다. 총독은 그러지 말고 우리 가서 합시다. 이 사람들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가서 하자는 얘기는. 근데 하나님이 총독에게 난 총독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몰라요. 그러나 총독에 그런 마음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레스 왕에게 하나님 무슨 마음을 줬다고 했습니까?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마음을 준 거 아닙니까? 고레스 왕에게. 고레스가 이스라엘을 다 포로로 잡아서
다 자기 밑에 놓고 부리던 사람인데 고레스가 왕이 되더니 이스라엘이 다 돌아가게 하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어야 살리는 마음으로 바뀝니다. 성령이 내 마음에 충만해야 살리는 마음으로 바뀌죠.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요 그런 일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못한다 그러니까 또 그걸 못한 사람들 저 하나 또 우리 얘기하고 있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을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제자들 보세요. 다 예수 무섭다고 죽이는 거 도망가고 그러는 사람들이 성령 받으니까 죽이려면 죽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성령은 나를 움직이시는 분이야. 나로 하여금 내 맘대로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 지금까지 네 맘대로 갔지만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지금까지는 네 마음대로 띠띠고 다니지 모르지만 이제 후로는 네가 원하지 않는 삶을 살 것이다. 네가 원하지 않는 죽음을 줄 것이다. 그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힌 다음에 거기 미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그렇게 살 것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령이 임하지 않은 크리스찬들, 성령이 임하지 않은 크리스찬이 어디 있냐고 말하는데 있어요. 성령이 임하지 않은 크리스찬들이 많다니까. 그러니까 요한복음 2장 보세요. 아직도 성령이 임하지 않았더라 그런다고요. 여기 분명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지 않은 크리스찬들도 있어요. 그러면 성령이 임한 크리스찬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임한 크리스찬과 성령이 임하지 않은 크리스찬은 살아가는 세계가 달라요. 보는 게 달라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성령이 임한 크리스찬들은요 자기가 원하는 걸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성령이 임하지 않은 그렇게 말하면 또다시 시비거리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할 수 없어요. 성령이 임하지 않은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저도 목회를 하면 내가 원하는 목회를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어쩌면 지금 목사님 원하는 거 목사님 마음대로 하자뇨. 내 마음대로 하는 목회가 없어요. 내 마음대로 하려면 이거 다 팔아치우고 나하고 딴 데로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싶어요. 아무 생각도 안 하고. 근데 내가 굳이 뭐하는 고생을 하겠어요. 굳이 내가 집이 없어요. 밥이 없어요. 집 없는 거지같이 돌아다니고 지금도 그래. 내가 왜 그런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원하는 목회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목회를 하셔야 된다고 믿습니다. 어저께 이제 그 저녁에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분당교회 이창수 목사님 얘기가 났더라고요. 2만 명 모이는 교회래요. 근데 거기 사랑의 교회에서 부목사들 분이 와서 이제 해갖고 교회가 부흥됐다면서 그분이 2011년부터 이런 생각을 했다고 그러고 2019년은 하여튼 그런 쭉 보면서 그랬어요. 하여튼 결론은 그거예요. 교회를 29개로 나누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 6개, 이렇게 29개를 만들고 당직교회에서 30개 교회를 나누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인이 5,000명이 넘으면 자기는 교회를 사임하겠다. 그게 다 나눠놨는데도 5,000명이 자꾸 모이면 자기 사임하겠다. 그렇게 이제 발표를 했다고 보면서 진작 좀 하지. 옛날에 좀 하지. 그러니까 그분이 2011년에 기도하는데 교회가 너희 교회만 사람 많이 모이면 그게 맞는 게 아니라 그건 자세히 기억을 못하고 그렇게 쭉 나왔었어요. 진작 좀 하지. 그전에도 얼마나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이제는 늦지 않았어요. 감사한 거 아닙니까? 감사한 거라고요. 중요한 것은요. 그분도 거기다 교회 사람 많이 모이는 게 교회가 아닌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요. 사람 많이 모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요. 사람 많이 모이면 으쌰으쌰하고 힘을 얻겠지만요. 하나님은 숨어요 그러면요. 하나님 숨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이 좀 작은데 그들의 하나님이 됐을까? 내가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 내 백성이 되겠다. 오늘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내가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 음성을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는 거지 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했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했습니까? 유대인들이 원하는 대로 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했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당신의 은혜를 받군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했어요.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했어요. 마음의 감동이 오는 대로 했어요.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 이 시대도 동일합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끊임없이 감동을 주셔서 그 감동에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라도 나를 지켜주시면 그 감동이 없어져서 그냥
휩쓸려 다니고 이게 맞는 거고 저게 맞는 거고 왔다 갔다 하다 보면 하나님 나는 나를 지켜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을 읽어보세요. 그날에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쫓아다니지 말아라. 쫓아다니지 말라고 하는 건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나 네 마음 속에 있어. 그래서 네 마음 속에 있는 거야. 네 마음 속에 없으니까 네가 속이 허해가지고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이쪽 교회도 갔다 저쪽 교회도 갔다 이 사람들 돌아다니는 거야. 마음이 허해서. 근데 그리스도가 내 안에 충만하면 왜 마음이 허해? 몸은 약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마음은 든든한 거야. 마음이 든든할 때 몸이 약한 사람이 당신과 이야기하다가 그 몸이 약함이 회복되는 것은 약한 몸 속에 그리스도가 팍 들어가니까 그가 힘을 얻는 거야.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 사람들은 만날 때마다 내 안에 그리스도를 넣어줘야 생각을 해야지 밥 한 끼 사주고 우리 사이 좋은 사이 잘 지내자고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사도행전 3장도 보세요.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 앉은 베개 나는 너에게 주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가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면 곧 나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손잡아야지. 일어나 걸었다 할렐루야 하니까 오늘 그런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날마다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가 기도하니까 성령 충만했다고 기도하세요. 내가 찬송 불렀더니 성령 충만했다고 찬송하세요. 내가 성령 불렀더니 하세요. 하셔야지. 뭐 기도만 하면 성령 충만 아니에요. 기도해도 성령 충만하고 말씀 들어도 충만하고 찬양해도 충만하고 하나님 충만한 대한민국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 보세요. 사도 바울 예수 믿는 사람 미워하다 하나님 만난 거 아닙니까? 미워하다. 그러니까 미워하세요. 미워하셔도 아주 미워하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막 그를 만난다니까요. 근데 적당히 미워해도 저 끝에 말이 앞에 서지도 못하고 중간에 거쳐서 중간에서 뭐 굿이나 떡이나 먹는데 이거는 하나 많아야 그래서 이건 뜨겁지도 않고 찬다고 내가 토해버리겠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령 충만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루를 살아도 행복할 수 있다면 그 길을 택하겠다고 하는 그 유행가 가사도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사람을 살기 원합니다. 내가 곧 죽어도 하나님의 사람을 살고 곧 죽어도 예수 이름으로 내가 말하고 예수 이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게 부흥이 아닙니까? 이게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거 아닙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위기 때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그를 지키시는 것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근데 사도 바울은 이거 모르는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 이렇게 지킴받고 있던 걸 모르는 거예요. 근데 보나마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깨닫게 해주셔서 그러니까 내가 이래도 이 가운데서도 나를 지킴받구나. 사망의 음침한 문짝에서도 내가 해봐도 들어가지 않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힘이 생길 수밖에 더 없겠습니까? 우리 오늘 시작하면서 하나님으로 새 힘으로 내가 시작합니다. 새 은혜로 시작합니다. 오늘 어떤 환경과 조건이 됐든 간에 내 안에 충만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전해지는 예수로 충만한 삶, 그리스도가 내 안에 충만한 삶으로 시작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경외를 읽고 3, 4번 동성으로 기도하는 후에 각자 마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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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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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새벽은 아버지 힘을 주어 능력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피곤한 자에게 능력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영원하니 아버지 언덕에 아버지 새벽에 모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안에 충만하게 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 세상을 이긴 것은 믿음이라고 했사오니 아버지 그 믿음으로 아버지 극복할 수 있는 힘을 더해주시고 그 믿음으로 이기는 삶을 살게 하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살리는 삶의 도전 아버지 살리는 데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깨우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살리는 일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지도 하나님 나와 함께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길이 맑아지고 주여 그 길 갖도록 하는 도와주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 충만하셔서 아버지 육신의 질병으로부터 회복되게 하시고 예수님 충만하셔서 아버지 불안으로부터 회복되게 하시고 예수님 충만하셔서 아버지 우울증으로부터 해결되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아버지 가난과 고통과 약함은 해방되어지는 놀라운 일이 있어질지어다. 아버지 있어질지어다. 하나님의 사랑하니 아버지 도시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영광을 세세부터 영광을 받을지어다. 아버지 그 기도처럼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주의 이름이 아버지 높이를 받게 하시고 주의 이름이